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 성경통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주 차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릴 테니까 성경통독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포인트는 북왕국에서는 이제 엘리사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역을 활발하게 전개합니다. 그동안 이제 남왕국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또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길로 가서 역시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합니다. 여호람은 북왕국의 이제 악한 왕 아합과 또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여호람은 이제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솔로몬이 그의 왕비들로 인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아달랴는 뼛속까지 바알을 섬기던 그 어머니 이세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인 여호람을 이제 바알의 추종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바알을 추종한 이 아합의 집과 그에 속한 자들을 멸하시고 또 바알을 섬기는 자들까지 모두 이제 멸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예후가 바알을 멸했지만 북왕국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가다가 결국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남왕국은 이제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이제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의 씨를 이제 보존을 해 주십니다. 이로써 이 남왕국은 북왕국과 동일한 죄를 지었지만 이 당시 이제 북왕국은 멸망했지만 남왕국은 그대로 남아 있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이번 주에 읽으실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 남왕국의 보존, 이제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12장까지 말씀의 기록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줄기를 끊기 위해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아내로 침투시켜서 북왕국이 바알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을 이제 넣어서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도록 한 거죠.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 이 아달랴 또한 이제 남유다의 시집을 가서 왕의 자손인 이 다윗 왕의 씨를 진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에 단순하게 등장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라는 그런 경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 이세벨이 이제 예후에 의해서 또 죽게 되었지만 그녀의 딸 이제 아달랴는 불법으로 비밀리에 이제 활동을 시작한 어떻게 보면 사탄의 깊은 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는 이세벨, 남쪽에서는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죠. 이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의 이 후손, 다윗의 후손, 또 다윗의 씨 이것을 이제 멸절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아달랴와 이세벨은 그러니까 뱀의 후손인 거죠. 그러나 이제 여자의 후손의 씨를 멸절하려고 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달랴가 왕의 씨를 모두 멸절시켰다고 생각하고 6년 동안 이제 어둠의 권세자가 되어 왕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 왕의 씨를 보존하십니다. 이 요아스라는 왕을 보존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이 요아스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제 6년간 성전에 숨어 있었던 요아스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둠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세력에게 순교를 당하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한동안 권세를 받아 나라를 다스리던 이 아달랴는 이제 제거가 되고요. 성전에 숨어 있었던 요아스는 마침내 나라를 얻게 되어 왕권을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둠의 권세,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인해서 어두운 말세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묵시에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13장부터 또 17장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때에는 선지자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럼 어두울 때 그 빛이 굉장히 필요한 것처럼 굉장히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명을 마치고 이제 죽게 되면서 북왕국은 이제 멸망의 징조를 보이게 됩니다. 그 징조는 먼저 내부에서 이제 부패가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고 난 후에 세워진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때는 국력이 가장 부강한 전성기로서 정치적 또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합니다. 두 마음을 갖고 있죠. 사회적으로는 부정과 부패, 살인과 간음이 만연했습니다. 특히 약자들을 괴롭히는 이 부자들의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타락에 대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불붙은 사랑으로 그들이 행한 영적 음란에서 회개할 것을 이제 촉구합니다. 특히 당시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의 큰 성읍 이제 느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엘리사 이후에 등장한 이 아모스, 호세아 또 이 선지자들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외친 것이죠. 그러나 결국 회개하지 못한 북왕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북왕국은 멸망하지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쳤는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죠.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회개하는 것과 회개하지 않는 것, 구원받는 것과 멸망하는 것,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또 요나의 표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번 주에는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멸망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더라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면서 이런 귀한 은혜도 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